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 마하나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맞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영어로는 The Lord's Prayer 이렇게 하죠. 주님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암송 나 할 수 있다. 주기도문 암송한다. 아직 많이 못하는 청년들은 발가락 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또 몇 주 동안은 이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리며 나갈 때 묵상하는 깊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주기도문. 그럴 때 더욱 마음을 담아서 깊이 있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봤더니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요, 마치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 족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바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매 순간마다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늘에 계신 저 아버지께서 나의 진짜 아버지가 맞는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담아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은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인 거예요.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단서가 더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곳은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들어보면 이래요. Our Father in the sky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sky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질적인 하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니까.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대신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썼어요. 자, 이 heaven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적인 존재가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구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한한 인간과 부자 관계를 형성했다. 맞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허구적으로 이렇게 그린 어떤 판타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읊조릴 때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거꾸로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천국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당신은 믿고 있나요? 하면서 질문을 던져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암기해서 대충 읊을 수 있는 수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아서 내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를 질문하면서 낭송해야 한다는 그런 기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주변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렇게 젊은 세대 이렇게 만나면 반가워서 그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희 아버지 이름은 뭐니?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 많이 없죠. 예, 지금은 굉장히 대면하는 지금 세대가 돼서. 근데 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 저희 아버지요,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진 않죠. 그럼 뭐라고 하죠?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왜죠? 아버지의 이름 자체에 아버지의 권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권위와 거룩함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읊조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자,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는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전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원리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누구나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은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을 명확히 짓는 것으로부터 바로 거룩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해 드리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높여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자,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데, 피조물된 자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앉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악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자신이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는 게 뭐죠?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좌에 앉으셔서 명령을 하달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 받은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까먹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 그것을 까먹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이간질할 때 그것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리를 내가 꿰차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도 이런 어떤 예배 가운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올라가 있던 마음,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 가운데에 사귐 가운데 다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샤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창조주의 자리가 회복되고 피조물의 자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 새롭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인 것처럼 이 세상 나라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다스린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그 권위 아래에서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더 머무를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솔직한 고백이죠. 사탄의 통치 가운데 머무를 때가 많아요.
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쳐내지 못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품었다는 것은요, 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품었던 죄를 놓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회개. 죄를 품었다는 건 다시 그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던 죄를 다시 놓는 일,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 기록하죠. 품었던 죄를 다시 놓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죄의 종으로 다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에 마치 그런 인형 있잖아요. 조종하는 인형, 그것대로 조종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을 죄에 허덕이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간의 싸움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이 사탄 간의 전쟁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운다는 것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절대 그 거리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또한 그냥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선하게 지어졌지만 범죄한 천사로서 그가 흑암에 가두어지는 심판을 받았을 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인풋 넣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있으면서 언제나 그 죄성, 마음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둬버리면요, 누구의 영향력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의 쇠사슬 가운데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요, 노임을 받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요, 죄의 쇠사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모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습을 조차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 간구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인 겁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Your kingdom come 하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나라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간구 안에는요, 이렇게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써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므로 이 간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속히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이 언약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지난번에 제가 대사관 비유를 좀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경유하죠. 근데 중국에 뭐가 있어요? 대사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치, 북한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옛날에는 굉장히 탈북을 그 경유로 많이 했죠. 눈치를 보다가 공안 요원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틈을 보이면 거기서 이제 온 가족이 달려 들어가서 그 담벼락을 넘어서 그 정문을 이게 뛰어 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문을 뛰어 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사관이라는 곳은요,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사관은 중국에 있지만 그 다른 나라들, 지금 북한 같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개념, 상징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대사관 안으로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진입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치유의 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이나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내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자,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불의가 범접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밟게 되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안에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서 다가온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리라. 때론 내가 넘어져서 내가 다시 그 창조주의 자리를 다시 앉게 되는 그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조병하심으로 밝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현타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난 언제든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거기서 멈춰 있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외우는 기도문이지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그저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단순한 암송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더 이상 저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고 죄가 여전히 나를 흔들고 내 안의 연약함이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붙잡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